어, 사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월절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원고를 쓰다가 어, 도저히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오늘 또 잘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아마 왜 이 부분은 얘기 안 할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볼게요. 맨날 목사가 영화 얘기로 이렇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메멘토라는 영화 있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굉장히 저예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일 만에 만들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서 영화를 촬영해서 내놨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메멘토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메멘토라는 뜻이 뭔지 옥스퍼드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이거예요. 사람, 장소를 기억나게 하기 위한 기념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기념품 혹은 상징물, 기록 등 뭐 이런 것들을 메멘토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때 생각나는 거. 뭔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억의 앨범. 이게 메멘토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옛날 생각나고 추억이 떠올리고 기억이 떠올리는 거. 또는 어느 집 가니까는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서 자석들 막 냉장고에다 막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메멘토예요. 또 이런 것도 메멘토입니다. 낙서들 보면서 누구누구 몇 월 며칠 왔다 가다 이런 거. 또는 누구와 누구 하트 뿅뿅. 그거 보면 그때 생각나고 그때 추억이 떠올라지는 거. 이게 메멘토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메멘토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레나드라는 사람인데 레나드라는 사람이 메멘토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레나드는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괴한들이 집에 침입해서 아내를 죽이고 물론 나중에 반전이 있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레나드의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나드가 사고 이전의 기억들은 있는데 사고가 있고 난 뒤의 이야기들 경험들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 까먹어요. 심지어는 옆에서 같이 있다가 옆에 사람 보면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만난 사람인데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완전히 다 까먹는 이상한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런 상태로 레나드가 뭘 하냐면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복수하기 위해 찾아다니게 돼요.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10분 전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레나드는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때마다 열심히 메모합니다. 메멘토죠. 또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면 아예 몸에 문신으로 새겨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메멘토를 온몸에 지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잊지 않고 그래야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중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며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바꿔 말하면 이 날을 절대 잊지 말라. 자자손손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인데 기념하라는 걸까요? 이 날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이라고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데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월절입니다. 저는 이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월절이 6월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넘어서 건너가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좀 잘 정리된 것을 좀 찾다 보니까는 찾았는데, 예, 안상욱 씨가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네,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자료인데 그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 것을 뺏어 오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뭐가 건너갔다는 얘기일까요?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집은 한 집도 빠짐없이 들려서 장자를 다 죽였던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갔을 때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간 거 아니에요. 갔어요. 갔지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습니다. 아니, 왜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였던 그 죽음의 사자가 왜 이스라엘 집은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집에는 있지만 애굽의 집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집에는 이게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다 모든 집을 찾아갔지만 이스라엘 집 앞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긴 이미 누군가가 죽었구나. 패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지나쳤기 때문에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애굽은 심판받은 그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도저히 아예 잊어버릴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메멘토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보면 유월절 생각날 수밖에 없게, 도무지 까먹을 수 없게 만들려고 메멘토를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유월절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메멘토는 새로운 달력입니다. 달력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아예 날짜들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원래 아비월 14일입니다. 아비월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상으로는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4일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아비월은 3, 4월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이다라고 아비월 14일을 유월절로 정하시면서 그 달을 아예 한 해의 시작 첫 달 1월 달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 남녀가 우리 땐 그러지 않았는데 남녀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1일. 왜 1일이죠? 왜 1일입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날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분리됩니다. 왜요? 어제는 몰랐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이제부터 첫 달. 왜요? 어제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뭡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애굽에 매여 있던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1일차가 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으로는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생일과 같은 날이고 한 해의 시작인 설날과 비슷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어째 이 날을 이스라엘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은 잊어도 이 날은 못 잊겠죠? 아니요, 둘 다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1월달이 되면서 그 1월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신 날. 그러니 그들은 절대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아예 메멘토, 이 달이 첫 달이다, 똑띠 기억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명절 음식. 얼마 전 명절이었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예,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절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명절에 뭐 드셨나요? 여러분, 명절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죠? 상다리가 뽀사지게 나와도 이 음식이 빠지면 명절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음식이 뭡니까? 갈비인가요? 잡채? 스파게티? 피자? 우리 아이들은 명절에 용돈 받자마자 탕후루 사 먹도록 하던데 탕후루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매년 명절이 되면 군산에 계신 어머님께 갑니다. 매번 갈 때마다 어머님이 매년마다 너무 약해지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음식 좀 많이 만들지 마시라. 우리가 준비해 갈 테니까 어머니는 대충 그냥 밥이나 국이나 좀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그냥 먹고 끝냅시다. 뭐 손님이 예전처럼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먹는데 그냥 뭐 고기만 하나 구워 먹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요. 어머니는 이전만큼 음식을 많이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꼭 만드는 것, 어머니가 다른 것은 안 만들어도 꼭 반드시 기어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야 마는 음식이 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똑같은 그 음식을 만들어 가도 어머니는 본인 손으로 그것을 꼭 만드십니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가성비가 진짜 꽝인 음식이에요. 수고와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음식. 명절에 며느리들의 등골 브레이커. 저도 해봤는데 허리가 뽀사져요. 뭘까요? 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다른 음식을 안 만드셔도 이건 꼭 만드세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명절 밥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이게 없으면 명절 밥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6월절에도 이게 없으면 6월절 밥상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양고기예요. 6월절은 양고기가 빠지면 그건 6월절 밥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월절 밥상의 메인 요리는 어린 양 고기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고기라고 메인 요리만 정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과정, 요리법, 먹는 방식,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명절에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 과정, 요리법, 먹는 방식, 남은 요리 음식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양고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일단 메인 재료가 되는 양은요,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이달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준비합니다. 근데 그냥 양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1년 된 양이에요. 때로는 염소도 돼요. 여러분, 제사 또는 제의에 관련된 짐승으로는 양과 염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하지만 통칭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인데 1년 된 거. 그러니까 딱 1년 된 게 아니라 1년을 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양 수컷 한 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마다 식구 수가 다 다른데 꼭 한 마리여야 합니까? 네, 꼭 한 마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식구는 달라도 양은 꼭 한 마리여야 해요. 그럼 보통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몇 인분일까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인분이죠? 모르죠. 보통 9인분, 10인분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5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반마리만 할까요? 삼계탕도 반계탕이 있는데 양도 반마리만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마리여야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웃 중에 한 마리가 너무 많은 가족들과 조인해도 돼요. 함께 한 집에 모여서 한 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가족의 숫자는 2-3가정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양은 한 마리여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족이 많아서 한 마리로 부족하면 어떡하죠?
가족이 한 20명, 30명 되면요. 여러분, 치킨도 저희 집은 다 모이면,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한 마리로 부족해요. 2마리 시킵니다. 양도 2마리 잡으면 될까요? 아니요. 가정은 2, 3가정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양은 한 마리여야 해요. 조금씩 먹더라도, 충분히 못 먹더라도 양은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잊지 마, 기억해야 돼,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양식을 먹고 있는데 밖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곳곳에 애굽의 집에 비명소리가 들려요. 장자가 죽으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들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양고기를 먹으며 만찬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한 마리의 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의 죽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모두 동일한 한 양으로, 한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죠? 식구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같이 먹는, 한 집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여러분, 오산제일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과 한 식구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왜 우리가 가족이죠? 우린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혹시 예수 말고 다른 분으로 구원받으신 분 여기 와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구원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핏값으로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한 마리의 양, 여러분, 식구는 여럿이어도 왜 한 집에 한 마리 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린 모두가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일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선택된 양은 그럼 언제 먹을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0일 날 선택했습니다. 그럼 언제 잡는다고요?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잡습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죠? 14일까지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랑 하루가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냐면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해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그게 다음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 아침, 점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6월절 양은 언제 잡을까요? 13일 날 해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하라는 얘기는 14일까지 살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14일 전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13일 해 떨어지기 전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다들 양으로 요리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3일 날 해가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14일이 돼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돌아다니는 시간이죠? 죽음의 사자요. 장자를 치려고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양은 10일 날 선택하고 13일 날, 주로 전해지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잡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백성들은 6월절 양을 얼마 동안 데리고 있는 겁니까? 만 3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에 쓸 제물처럼 3일 동안 6월절 양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된 양은 3일 동안 어디에서 보관될까요? 그냥 약물이 중에 하나 너다 하고서
나중에 3일 뒤에 가서 보면 갸가 갸 같잖아요. 여러분, 선택된 건 어디다 놓을까요? 집 안에서 3일 동안 보관했다고 해요. 특별히 그렇게 되면요, 이 양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했답니다. 자, 그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 3일 동안 집안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양을 아이들이 잘 보살피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칼 들고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의 지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했대요. 잠시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는 이렇게 그 여행 돌아올 때까지 주로 이제 자기는 직장 다니니까 아이들이 돌봤겠죠.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주인이 왔습니다. 강아지를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강아지를 둬서 그 주인의 품에 안겼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울며 불며 왜 우리 강아지 데려가냐고. 아니, 언제부터 이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됩니까? 여러분, 고작 며칠 돌봤는데 그 사이에 남의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 3일 동안 집안에서 이 양을, 어린 양을, 1년도 채 안 된 양을 아이들이 돌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의 양 같던 양이 우리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양 같은 그 양을 몰라면 몰랐을 텐데 3일 동안 애지중지 돌봤는데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해요. 저 어렸을 때 병아리 매번 학교 앞에서 사면은 죽었거든요. 근데 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닭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 양을 마음 편하게 잡을 수 있겠나요? 자, 시간이 됐다. 내 금방 끝낼게. 억울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왜 양으로 태어났어? 맛있게 요리할게. 여러분, 그리고 푹 가능합니까? 아니요, 마음 불편하죠. 아이들은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어도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마음이 막 아렸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게 다 나 살자고 이 양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편한 마음이 아니죠. 미안하고 민망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양이 눈이 얼마나 또 껌뻑껌뻑거립니까?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제사가 재물 드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가장 살찐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가장 티나게 좋은 것, 가장 애진중귀한 것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습관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그저 안 오면 이상해서 자리만 채우는 몸만 와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가능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마음이 민망해지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양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으로 양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를 봐야 할 때예요. 양은 어떻게 요리할까요? 각자 가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대로 맛있게 그렇게 만들면 될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읽어주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양은 어떻게 요리해야 됩니까? 수육 괜찮습니까? 안 돼요. 육회는요? 안 돼요. 갓 잡은 거니까 핏기 살짝 없어질 정도로만 살짝 구운 레어 어떤가요? 안 됩니다. 오로지 불에 웰던으로 구워야 돼요. 왜 불에 구운 것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양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어요. 완벽하게 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상징인 불 위에 올라가야 되나? 왜 양이 그래야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원래 이 밤에 죽음의 사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 흘려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친 거죠. 그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은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 돼요. 아니, 피 흘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잘해주더니 피 흘려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죽여놓고 살까지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밤에 잠은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 남았으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 다 불에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날 완벽하게 그 양을 깨끗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워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야 된다고요. 뼈는 그대로 놓고 살만 뜯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식이래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양에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는 문에 뿌려지고 살은 자신을 죽인 그 도살자의 양식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아침 전까지 남은 것 다 남지 않고 다 태워져서 없애져 버리고, 그러면서 뼈는 꺾지 말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힌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 오늘 유월절 양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 보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양을 보며 유월절 양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유월절 양을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터벅터벅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되십니다. 그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마치 유월절 양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 그 십자가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이 죽어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양이 죽어야 그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어린 양이 죽어야 이제는 바로의 사로잡힌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이 땅에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그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됩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거를 지켜보던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다리를 꺾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체중이 무엇으로 버티게 되냐면요, 양손의 못, 그 다음 발에 박힌 못, 이 세 개의 못, 그것으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체중을 여기에 나누어서 그 힘을 적당히 분배시켜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는 옆에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버린다고 해요. 다리를 꺾어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뼈가 부러지면 이제는 발로 버티던 무게중심을 좀 나눴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발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버텨야 되죠? 양팔로 버텨야 돼요. 모든 나의 체중이 두 팔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박혀있던 뼈의 그 못이 내 체중에 밀려 내려가며 뼈가 으스러진답니다. 점점 이 근육은 마비가 되며 결국은 심장 마비로 죽게 된대요. 다리를 꺾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미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꺾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 그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시체가 마치 혐오스러운 뭐가라도 되는 양,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대충 치르지도 않고 대충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죽은 날 바로 별다른 장례의식도 없이 바로 시체는 무덤으로 향하게 돼요. 마치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 완전히 죽고 불태워져서 사라져야 될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는 유월절 양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진짜는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자손손 이거 잊지 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죽여 피를 뿌렸고 그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고 심장까지 터뜨려서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뿐 아닙니다. 아들 죽인 자들을 위해 그 아들 생명을 그들의 생명 양식으로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도 너무한 거죠. 완벽하게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불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온전한 희생제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준 겁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요. 무엇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억력 상실증에 걸린 자들처럼 우린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절망하죠. 너무 자신에게 실망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처럼 안 되면 우리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형편없는 자처럼 여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사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더 깊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나도 내가 싫어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생각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